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적 만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매우 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 등장시키면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지만은 저들의 말을 들어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줬다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있을 것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왕의 제도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왕의 제도를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그들이 왕의 제도를 구한 것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도 저 이방 백성들 앞에 떵떵거리며 이렇게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또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또 왕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사무엘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백성의 풍습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서 바로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는 그 만남의 과정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내용을 기록을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한 번씩 의문을 품어 볼 필요가 있지요. 왜 이렇게 성경은 때로는 짧게 한마디로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서술해 놓고 있는, 물론 기록자의 마음이지만 성경은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인간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다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살피자면, 첫 마디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마디가 베냐민 지파예요. 원문에도 베냐민 지파가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여서 작다는 의미가 아니나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작은 지파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구수로 따질 때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한때 인구수를 계산하니까 45,600명으로 12지파 중 7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3,700명으로 조사된 장자 지파인 누벤 지파보다도 많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작은 지파라고 사울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인 첩을 욕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레인이 자기 첩을 그 신체를 12도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분이 나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남정네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작은 지파로 마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참 존재의 기로에 설 만큼 위기가 직면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사울 자신도 기브아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사울이 매우 겸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저기 21절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 중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음을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랬지만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왜 나같이 작은 지파 중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합니까? 했는데 실제 이 사울의 가문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우리가 2절 이하로 보면은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는 소년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장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준수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토우,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되기에 좋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사울은 당시에 그 아버지께 매우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음을 여기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그 사무엘을 만나는 이런 과정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당시에 암나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별로 그렇게 귀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매우 귀한 짐승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암나귀를 탈 수 없고 귀족들, 왕족들이나 탈 수 있는데 바로 이 암나귀는 아주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했을 때,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할 때 왕족 귀족으로서 그 고대 시대에 탈 수 있었던 평화를 상징하는 이 짐승 나귀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 사왕과 함께 지금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사막 지역, 베냐민 지역을 다 두루 며칠을 걸리니까 3일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해서 사왕 보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나귀는 놔두고 우리들을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그럴 때 이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갑시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울은 이 사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더 찾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소녀를 만나서 길에서 물었고, 또 이렇게 산당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 사무엘이 14절 보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사울은 목적이 뭐냐면은 암나귀만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어떻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알긴 알았을지라도 그 신분 높은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사사요, 그 아들들이 또한 사사로 임명되어져 있는 신분 높은 분을 어떻게 만나. 그런데 사무엘을 역시 또한 매우 겸허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만났어도 사무엘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높은 분이라고 하면 옷을 아주 고운 옷을 입고 땀 첫눈에 봐도 이분은 어떤 분이겠다 이렇게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역시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그 복장을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내가 선견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는 내일 언제쯤 너를 찾아오는 저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사울을 선택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을 만나게 하냐 했을 때,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 사환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더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뜻이 묻다, 요청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요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 뜻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이 왕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보라 그러고 세워준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당시에 루벤 지파가 장자요, 유다 지파가 메시아 왕권을 이을 지파로서 또 인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택하지 않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력한 지파, 두 지파 중에 누구를 세우면 서로 알력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서술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동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고 물을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참 출발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너네들이 좋아하는 자, 너네들이 볼 때 이 사람 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너희들 됐지 않냐. 그러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선택해주고. 그런데 과정 속에 섭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만남을 갖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암나기를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으로 상징적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찾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습니다. 또 사무엘은 바로 사울을 찾는, 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결과를 잘 알잖아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적 만남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가령 자녀들이 나에게 떡을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주세요. 그런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너네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왕을 봐라. 그리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참 남자 나이로 40세면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 참 모든 조건이 쫙 갖춰진 그런 왕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은 니네들이 원하는 왕대로 해줬으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그러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또 여기서 사울 자신이 매우 겸손하게 출발을 한 그 모습대로 계속 겸손한 가운데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 자신은 정말 어디를 보나 흠이 없을 만큼 참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므로 그는 나중에는 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 물으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고 참 멸망에 이르는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죠. 반면에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저 목동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참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욕구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우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또한 대가 지불할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의도에 맞는 거냐, 이것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인간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욕을 따라 구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었으면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사무엘을 만나고 겸손하게 출발을 하고, 또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는데, 자, 자기 아들들이 사사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인데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 젊은 청년 같은 사람에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냐민 지파, 그것도 지파에게 권력을 이양하라 할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 사무엘이 성실하게 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20절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권력 이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사울이 매우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역시 이 사울을 아주 상석에 대접을 하고, 자, 라마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당신은 산당 제사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 30명 사람들을 연회로 초대하고 거기서 지금 왕으로 세우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요리인에게
가장 좋은 부위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그러면서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사무엘이 어떤 위치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위치다 그 말입니다. 신정 통치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만한 또 연세도 지긋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이면서 지금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선택하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사이 저 문흥제일교회 그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속인데 제가 거기 임시 당장으로 있으면서 2번이나 부결되고 이번에는 꼭 성공을 시켜야 한다고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 속에 어젠가도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후임 목사를 선정할 거냐.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고요. 후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역자 모시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또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또 그만한 또 위치에 설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인간들은 어떠죠? 많은 경우에 조건, 외모, 이력 이런 걸 첫째로 보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어디 대학을 나왔냐, 목회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분의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도들한테 선을 보여가지고 참 이렇게 한 사람 세운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하고 틀려서 큰 교회는 더더구나 힘든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볼 때에 아무리 인간들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이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어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 잘못한 거거나 인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입장의 요구를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인간적인 면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봐라. 그러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1차적인 책임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매우 겸손하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는 내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는 출발 선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갔더라면은
정말 역사 가운데 길이 빛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참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한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공을 세우고 잘 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부분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 그냥 오지 마시고 그 전에 것도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는라도만이라도 읽어보고 한 번 더 오면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 강의하니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 특별히 나오면서 계속 이 사무엘상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시려고 한다냐 여러분이 이걸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모든 것을 10가지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그것을 딱 붙잡으면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도록 여기서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심된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섭리. 이 섭리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지요. 프로비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인간이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누구를 만나버려요? 왕이 되는 사건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사완 종의 말을 듣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완 종의 말을 듣고도 그가 순종을 하고 갔을 때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마다 성실과 겸손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직분자로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내게 처음 주었던 그 마음 더 날마다 더 겸손히 더 낮아진 지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높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로 높이실 수도 있고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로 낮추실 수도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히 섬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